오늘은 성찬식이 있고 성찬 전에 우리 손영석, 이하은 부부의 아기 손하성에게 유아 세례를 베푸는 우리 교회 잔칫날입니다. 우리는 가정에서 아이가 태어나면 백일 잔치도 하고 또 돌잔치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회에서는 그것보다는 하나님의 복음 약속을 따라서 아이에게 세례를 베푸는 날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주보에 실어두었는데요. 그걸 보면서 강서를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거기 보면 우리가 아이에게 세례를 베풀어야 할 이유를 명확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유아들도 어른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언약과 교회에 속하였고 또한 어른들 못지않게 유아들에게도 그리스도의 피에 의한 속죄와 믿음을 일으키시는 성신이 약속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언약과 교회에 속했다 하는 사실을 언제든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는 어른들 못지않게 유아들에게도 그리스도의 피에 의한 속죄와 믿음을 일으키시는 성신이 약속되었다 하는 그 사실을 우리는 언제든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물론 아이는 마냥 귀엽고 예쁘죠. 그렇지만 우리는 동시에 아이가 죄악 중에 잉태되고 출생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우리가 그 점을 등한히 여기면 우리는 아이에게 세례 베푸는 문제를 아주 느슨하게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부모가 그 점을 민감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결코 그럴 수가 없겠죠. 여러분, 아이가 자꾸 기침을 하고 몸에서 열이 나기 시작하면 당장 아이를 들쳐매고 소아과 병원을 찾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이가 죄악 중에 잉태되고 출생했다는 사실을 그 부모가 민감하게 생각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급적 그 부모는 아이를 빠른 시간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자리로 데리고 나와서 아이에게 세례가 베풀어지도록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아이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그런 지극히 복된 상태로 아이가 일생을 시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할 것입니다. 시편에 보면 다윗이 고백했습니다. 내가 낳을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내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을 다윗의 말로만 치부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 자신과 우리 자녀에게 적용해야 합니다. 여기에 보면 다윗이 내가 낳을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내 하나님이 되셨다 했는데 이것은 다윗이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17장 이 언약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는 고백입니다. 거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7절에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오늘 나와 내 대대 후손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고 거룩한 언약으로 맹세하십니다. 그러니 이 말씀은 부모가 하나님을 어떠한 분으로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이 말씀의 의미와 가치도 달라질 것입니다. 부모가 하나님을 대수롭지 않은 분으로 생각한다면 이 말씀은 아무런 의미와 가치도 갖지 못할 거예요. 하나님이 대수롭지 않은 분인데 그런 분이 내가 네 하나님 되어줄게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런데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아보는 눈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시편에 고백하는 것처럼 그 부모가 이렇게 고백을 해요.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시기를 원하나이다. 부모가 이 시인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늘 바라보고 대하는 사람이라면 어떨까요?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시기를 원하나이다. 이 찬송의 심정으로 부모가 하나님을 늘 대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다가오셔서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및 내 대대 후손의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어줄게 하고 그렇게 약속하신다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이 약속은 천하의 영광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그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으신 하나님께서 나와 네 후손이 되어주겠다 하시면 그것은 하나님이 그 약속에 친히 자신을 묶으시고 틀림없이 그 말씀대로 이루어 주실 것을 확신할 수 있는 까닭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철저하게 맹세하신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가를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하나 생각해 보죠. 오늘 말씀에 8절에 보니까 가나안 온 땅을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을 삼게 하겠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평소에 성경을 읽을 때 별 생각 없이 쓱 읽어 나가니까 이런 말씀들이 그냥 지나쳐지지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교회당이요, 이게 60평입니다. 그리고 교육관까지 다 하면 한 100평 됩니다. 그리고 마당까지 다 하면요, 제가 우리 교회당 그 설계도를 가지고 있거든요. 사무실에 있으니까. 우리 교회당이 283평입니다. 정확하게 283평. 그런데 이 땅을요, 내가 어느 날 내 아들에게 줄게 이렇게 선언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교우들 가운데 어떤 분들은 목사님이 나이 들더니 미쳤나 보다 그럴 겁니다. 왜 그렇죠? 이 교회당 땅 내 거 아니거든요. 그걸 내 마음대로 줄 수 있습니까? 내 아들에게.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면 이때 이 가나안 땅에는 누가 살고 있었습니까? 가나안 족속, 여부스 족속, 겐 족속, 그니스 족속, 감몬 족속, 헷 족속 등 이런 부족들이 이미 이 땅을 차지하고 주인 노릇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일일이 물어서 허락을 받고 내가 이 땅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줘도 되겠냐? 허락받고 이 말씀하셨습니까? 안 하셨어요. 왜 그렇죠? 이 땅은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인이시거든요. 실제로 하나님은 온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셔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자기 뜻대로 다스리시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누구에게 주고 말고를 결정할 때 누구의 허락을 받으셔야 됩니까? 하나님께는 그런 허락이 하나도 필요 없다고요. 세상은 본래부터 하나님 것이니까요. 그래서 보면 이때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다고 했는데 그게 결코 빈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 때 이스라엘 자손이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다 차지하도록 해주셨습니다. 430년 후에 이루어진 일이에요. 그러면 그 일이 그냥 그때 갑자기 생긴 일입니까? 아닙니다. 창세기 17장 여기서 맹세하신 언약을 따라서 된 일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그리고서 곧바로 이어서 8절에 내가 너와 내 후손과 언약을 제가 기록하면서 잘못됐는데 언약을 삼고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그 뒤에 보면 할례의 언약을 명하십니다. 할례를 지켜라. 포피를 베어라. 만약 이 할례의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할례를 받지 않는 자는 내 언약을 어긴 것으로 간주해서 아브라함의 집에서 끊어내겠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성례인 할례의 언약을 따라서 아브라함과 그 자손의 하나님이 되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이건 아브라함이 그렇게 해달라고 요구한 적이 있습니까? 그런 적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순전히 호의로 그렇게 해주셔요. 왜냐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목표가 있거든요. 그렇게 하시는 목표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하여 장차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사람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들이 모두 하나님의 빛 가운데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지극히 복된 나라를 세우려고 하십니다. 왜 그러냐면 세상이 지금 강포와 포악으로 죄악 가운데 죽어나가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은 이런 저주받을 세상이 그냥 그대로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구원할 방도를 지금 세우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바로 이 멸망당할 세상 한가운데 세상에 복이 되고 세상에 구원이 될 한 나라를 세우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나라는 백성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영토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백성을 아브라함과 그 자손으로 확정하시는 것이고 영토는 가나안 땅입니다. 당장에는. 그래 이 가나안 땅에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가 마침내 온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빛이 되어서 이 나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마침내 구원을 얻게 하려고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신 일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말씀대로. 그러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지금 하시는 이 언약에는 온 세상을 향한 지금 죄악 가운데서 죽어나가고 있는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무한하신 자비와 인자하심과 은혜가 거기에는 있는 겁니다. 그런 선한 뜻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셔요.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및 대대 자손의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자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면서 바로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가나안 온 지경을 내 자손에게 주시겠다 하고서 8절 말미에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니까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너와 내 자손의 하나님이 되리라는 말씀이 7절에도 있고 8절에도 있어요. 근데 그 사이에 무슨 말씀이 들어가 있어요? 가나안 땅을 주겠다는 말씀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가나안 땅을 틀림없이 주시면 과연 하나님이 그들이 하나님 되신다는 사실이 확증되는 거예요. 입증이 되는 겁니다. 증명이 되는 거예요.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 그러니까 이것은 곧 무슨 말입니까? 방금 말씀드린 이런 복된 하나님 나라를 어디다 세운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세우신다. 당장에는. 그렇기 때문에 당장에는 가나안 땅에 세우지만 이건 장차는 어디다 세운다는 거예요? 온 세상에 편만하게 이 나라를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라는 이 약속에서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되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극히 일부인 세상의 일부인 가나안 땅을 주시는 이 약속을 통해서 장차는 전체 세상을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다. 그 사실을 생각해야 됩니다. 온 세상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충만하게 하고 가득하게 하고 그래서 온 세상이 장래에는 하나님의 백성의 차지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어디서 말씀하십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했습니다. 여기는 중요하니까 한번 찾아보시죠. 로마서 4장 11절부터 보십시다.
로마서 4장 11절부터 읽습니다. 그가 그랬죠? 그는 아브라함이죠.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함이라. 12절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그러면서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여기 세상이라고 번역되었죠. 제가 영어 성경도 다 찾아보았는데 다 월드로 되어 있어요. The world. 그런데 사실 원문은 코스모스입니다. 전체 우주의 중심, 전체 우주의 상속자,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거대한 우주의 상속자. 그걸 누가 차지한다고요? 아브라함과 그 자손이.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손영석, 이하은 부부의 아기에게 세례를 베풀어서 하나님의 소유로 확정하신 데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껏해야 평생 뼈 빠지게 일해서 자식에게 겨우 죽을 때 아파트 한 채 남겨주고 가잖아요. 그것만 해도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셔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우리 자녀들에게 뭘 주시려고 하시는 거죠? 세상의 상속자. 그러니까 우리는 종국에 가서 하나님의 언약이 다 이루어지면 마침내 이 전체 세상은 누구 것이 되느냐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약속이 보통 약속이 아니라고요. 이게 꽤 많은 약속입니까?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손해볼 것 없는 그런 약속입니까? 이게 로또하고 같은 거예요? 로또는 당첨될 확률이 얼마나 적습니까? 근데 이 하나님의 약속은 틀림없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틀림없이 하신 약속이에요. 100% 이루어지는 약속이라고. 100%가 뭡니까? 120% 이루어지는 약속이에요. 그 점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그 점을 생각하지 못하죠? 왜냐하면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를 우리가 눈으로 보니까 안 될 것 같거든요. 세상은 죄 아래에 있어서 약육강식의 세상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눈앞에서 보고 있는 이 세상은 누가 차지하고 있어요? 돈 많은 부자들과 정치, 권력 있는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주인이 따로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이 온 세상을 상속하게 하겠다 하시니까 안 믿어지는 거죠. 굳이 서울을 갈 필요도 없어요. 여기 광양과 순천만 가도 얼마나 의리의리한 건물들이 많이 있습니까? 저는 종종 가끔씩 그런 생각하거든요. 저 많은 의리의리한 빌딩들, 저 많은 아파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건물 한 채도 제대로 안 주셨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다 그렇잖아요. 여기 우리 교우들 가운데 빛과 번쩍한 건물 한 채, 제대로 된 빌딩 하나 가지고 있으신 분이 있습니까? 그건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너와 내 자손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하셨지만 그러나 실제로 아브라함은 자기 당대에 변변한 땅 한 평 갖지를 못했어요. 평생 아브라함은 이곳저곳을 자식과 함께 전쟁은 하면서 살다가 자기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 겨우 헤브론 땅에 자기 아내 사라의 묘지 삼으려고 막벨라 굴을 샀습니다. 제가 거기 직접 가봤거든요. 그 크기가요, 여기 우리 박 집사님 빙상장하고 그 앞에 풋살장 합쳐놓은 거 그 크기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두 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빙상장, 풋살장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하고 그 크기가 비슷하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지만 430년 뒤에 가나안 땅은 실제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주셨습니다.
틀림없이 이루어 주셨어요. 그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장에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세상의 상속자가 된다는 것이 아주 허황된 말처럼 보이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성령의 할례로서 맹세하신 언약을 이루셔서 가나안 땅을 마침내 아브라함의 자손이 차지하게 하신 것처럼 온 세상도 마침내 아브라함과 그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우리들의 차지가 되게 하실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당장 문제가 있죠.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인가 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브라함과 피 한 방울도 섞이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할 수 있어요? 바로 그 점을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3장에서 가르칩니다. 한번 찾아보시죠. 갈라디아서 3장 6절부터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6절부터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그랬죠.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신 뒤로부터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자격이 달라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 전에는 혈통 중심이었습니다. 물론 이방인으로서 피 한 방울 안 섞였지만 할례 받고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사례도 종종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대세는 아니었고 그때는 어디까지나 아브라함의 피를 물려받은 혈통 중심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오신 뒤로는 그게 바뀌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결정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믿음이요, 그냥 자기 혼자서 속으로만 믿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점을 잘 아셔야 돼요. 그러면 뭐냐? 이 믿음은 반드시 세례받는 공적인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반드시 세례를 받아서 자기가 그리스도께 연합되고 하나님의 교회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표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자기만 아니라 자기 자녀도 그래요. 자기 자녀도 교회에 데리고 와서 자녀에게 세례가 베풀어지도록 합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의 약속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 이 믿음이 있어서 자기도 세례를 받고 자기 자녀도 세례를 받게 합니다. 세례가 베풀어지는 자리로 자기 자신이 나올 뿐만 아니라 자기 자녀까지 데리고 나와요. 그러면 그 사람은 틀림없이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그것도 역시 갈라디아서 3장 26절 이하에서 바울이 가르칩니다. 한번 보시죠. 방금 우리가 갈라디아서 3장 읽었는데 26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세례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 연합되고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소유로 확정되고 교회에 속한 자면 누구라도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참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속하고 그리스도께 속하면 그리스도의 것이면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하나님의 전체 세상의 상속자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래, 틀림없이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아브라함과 그 자손이 믿음 있는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우리에게 주실 때
그냥 이 죄와 사망이 왕노릇하는 이 세상, 지금의 이 세상을 그 상태 그대로 주시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우리에게 주실 때는 세상을 그 피조물에 썩어진 데서 완전히 구원하셔서 죄의 오염이 전혀 없는 완전한 새로운 세상으로 탈바꿈시켜서 그것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표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자신의 인격과 타락한 본성에서 죄를 완전히 제거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 죄와 죄의 오염을 세상에서도 완전히 제거해 버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죄 때문에 발생하는 사망이 다시 없는 세상,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는 그 세상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날에는 하나님의 빛과 어린 양의 빛 안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게 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큰 뜻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그래 그리스도께서도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그분은 죽기까지 성부께 복종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이것을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우리가 믿도록 하시려고, 그래서 이 약속의 언약에 깊이 우리 인생에 뿌리를 내리고 우리의 삶을 이 약속의 언약에 따라 살아가게 하시려고 믿음을 일으키는 성신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것도 역시 갈라디아서 3장에 있는 바울의 교훈입니다. 13절 14절을 보십시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래 바로 이러한 사도의 가르침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리스도의 피에 의한 속죄와 믿음을 일으키는 성신이 약속되어 있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 우리가 이것을 간단히 말하면 죄 씻음과 믿음을 일으키시는 성신을 주시겠다는 약속인데,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감에 있어서 아주 필수적인 조건입니다. 누구든지 죄 씻음과 믿음을 일으키는 성신을 받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성령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하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 이 조건은 우리가 종교적으로 뼈 빠지게 노력해서 이루라는 조건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세례를 통하여 우리에게 이 조건을 친히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죄 씻음만 해도 그래요. 여러분 선지자 예레미야의 글에서 이 말씀을 보신 적이 있죠. 구수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여러분, 흑인이 자기 피부가 까만 것이 싫다고 해서 백인 피부로 바꿀 수 있습니까? 표범이 자기 몸에 붙어있는 반점이 싫다고 해서 그 반점을 변할 수 있습니까? 만약 할 수 있다면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이건 반어법입니다.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은 자기의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이건 오직 하나님께서 제거해 주셔야만 합니다. 바꿔 주셔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할례의 언약을 통해 그걸 분명히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포피를 베라. 이건 아주 상징적인 것입니다. 구수인이 스스로 그 피부를 벗겨낼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베게 하셔요. 그건 뭐죠? 포피를 베는 이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몸과 우리의 타락한 본성에 붙어있는 죄를 제거해 버리신다는 것을 그렇게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세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피에 의한 속죄를 약속해 주십니다. 우리가 몸에 더러운 것이 묻으면 물로 샤워를 해서 그걸 씻어내잖아요. 그것처럼 세례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성신으로 나의 영혼에 더러운 것, 곧 나의 모든 죄를 씻어서 깨끗게 해주실 것을 하나님께서는 세례라는 이 언약의 표징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믿고 세례받는 자리로 나오는 거죠. 그러니 그러한 죄 씻음 없이는 아무도 하나님께서 온전케 하신 세상의 상속자가 되지를 못합니다. 쉽게 말하면 죄 씻음이 없이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 죄 씻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세례이기 때문에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세례받지 않는 자들은 멸망을 당하리라 경고해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세례만 받으면 자동적으로 된다는 거예요? 그건 아니죠. 약속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세례는 약속이기 때문에 세례 받은 자는 그 약속에 거하고 그 약속에 머물고 그 약속을 자기 평생에 굳게 붙잡고 의지하고 믿음으로 사는 거죠. 그걸 위해서 심지어 그마저도 우리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믿음을 일으키는 성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세례를 받고 우리 자녀도 세례를 받게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고 어떻게 간주하십니까? 아, 이 사람이 나의 언약을 진실로 즐거워하고 믿는 자구나. 그렇게 간주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만 신자가 아니라 우리의 인격과 성품과 내면이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이 약속의 언약 안에 머물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한 번 보내주신 성신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를 격려해 주십니다. 아까 다윗이 그랬죠. 내가 날 때부터 하나님께 맡긴 바가 되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부모는 나를 낳았지만 정작 나를 맡아서 길러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왜 그렇죠?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신, 내가 태어날 때부터 출생부터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맡겨져서 하나님이 우리를 길러주신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죠? 성신을 보내셔서 그 일을 이루어주시는데 교회라는 구체적인 시스템을 통해서. 그래서 목사가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는 자리에 부모는 기꺼이 데리고 나오는 겁니다. 목사님 학원 가야 되는데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지금은 뭐 그런 것들이 사라졌지만 가문이 좋은 가정에서 태어나면 아이가 태어나면 유모에게 맡겨서 유모가 대신 기르잖아요. 물론 부모도 같이 기르지만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식들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교사가 초학문답을 가르칩니다. 그러면 우리 아이는 바쁘니까 빨리 가야 되는데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맡기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아이에게 베푸는 세례를 통해서 약속해 주십니다. 그러니 이 세례가 얼마나 복된 겁니까? 그러니 교회는 교회에서 어린아이가 언약의 자녀로 태어나면 기꺼이 유아세례를 베풀고 그날을 교회의 잔칫날로 삼는 것입니다. 부모도 그런 것들을 생각하고 아이를 바라볼 때 눈에서 꿀이 떨어져야 됩니다. 아이를 바라볼 때 눈에서 꿀이 떨어지는 이유가 단지 아이가 귀엽고 예뻐서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아이에게 어떠한 약속을 해 주셨는가. 그걸 생각하니까 제가 이렇게 표현해서 죄송합니다. 부모의 마음이 오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바라볼 때 눈에서 막 꿀이 뚝뚝 떨어지는 거죠. 그리고 아이에게 자부심을 심어줘야 됩니다.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러한 약속을 주셨다. 너는 장차 온 세상을 차지할 것이다. 그 자부심으로 하나님을 함께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이를 키워내야 됩니다. 이제 유아세례를 베풀겠습니다.